8월은 거룩한 지혜를 간구하는 이런 달로서 우리가 한 달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생각으로 충만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이 신앙적 선행을 칭찬하면서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할 때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사도의 마음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그들은 사도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칭찬받는 일은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내용도 없이 그냥 칭찬하는 칭찬은 오히려 그를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확실한 칭찬의 내용을 갖고 있기에 그 내용에 근거해서 칭찬을 받게 되면 칭찬받는 그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요 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빌립보 교회 성도와 그들이 칭찬받는 일을 이야기할 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도 강조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 초기부터 일생 동안 그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바른 신앙인으로 또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일생을 사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그냥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기독교를 택했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교회만 오고 가지 진정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는 이 삶을 살지를 못하고 일생을 보내는 자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참여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내용,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랬어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 가끔씩 생각하느냐? 아주 오랜만에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늘 생각할 만큼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었는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생각하면 왠지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겁니다. 이건 참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 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를 떠올릴 때 그 사람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벅차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에는 왠지 안타까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벅차오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 것이고 왠지 그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으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복이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인물들, 하나님
그 빌립보 교회요, 그 성도들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벅차오르는 이 뜨거운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이 내용은 빌립보 교회는요, 환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다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는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비신앙인들 아니면 우상 종교에 빠져 있는 이런 이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오히려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시련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루디아를 만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점치는 여종을 온전히 치료해서 귀신을 내쫓아 온전케 만들어주고,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옥 속에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려 도망가지 않은 상황에서 간수장이 죽으려고 할 때 그를 이제 멈추게 하고 그를 세 번째 신자로 만들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이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해지고 시련을 이기고 성장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사도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요 소망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사노라 하다가도 어떤 환난을 만납니다. 시련을 만납니다.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 식어집니다. 주저앉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보편적인 일이라면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시련을 이기고 오히려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의 신실한 생활은 바울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그런 승리, 그들의 성장, 그들의 신앙적 온전한 모습은 사도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내용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가 기도하는 이 내용을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5절 말씀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에 해당하는 하나의 서신이죠. 옥중서신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저 뒤에 나오는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 밖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귀한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다. 신앙으로 삽니다. 언제까지 여기는 나오냐면은 이제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제까지. 그런데요, 이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하는 내용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여기 이제까지는 10년 뒤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이 서신을 기록하여 보내는 이 당시까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이들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10년 뒤라고 하냐면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지금 행동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에 있으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그렇게 모읍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운 중에도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신앙의 인물을 통하여 로마 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을 가져다가 줍니다. 그게 바로 10년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까지도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에 참여한 자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이 곧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를 음으로 양으로 돕는 것,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를 받아서 이 땅 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800년대로 가는 것이죠. 그때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요즘 같으면은요, 어디에서 파송을 받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나는 선교하러 간다 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파송한 것도 아니고, 교단 본부 총회에서 파송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 평신도 선교사로 아니면 이 말씀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 사역자로 선교사로 가기도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가는 거. 이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에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별로 없었어요. 다 교회에서 파송되거나 아니면 교단에서 파송되거나 어떤 선교단체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 그냥 교회가 돈 쌓아놓고 있다가 그 교회 돈 가지고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를 후원할 후원자들을 모집을 하고 이 후원자들이 선교헌금을 내서 모아진 선교헌금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그 본국에서 선교 지원해 주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생활해 가면서 전도한 거예요. 본인이 먹고 살고 그리고 구제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 교회도 바울 사도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힘이 되도록 위로하고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선교한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어떤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또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참여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일을 옥중에서도 잊을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의 심중에 이런 심령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성도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은혜와 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한 발 더 나가서
6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바울의 확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 대한 확신은 어떤 확신이었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하여 세우신 계획과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섭리 통치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빗나간 것이 없으며 그 계획은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면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천국 가는 그날, 역사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심판자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세우신 일들을, 그 선한 일을 이루어 오신 것처럼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음에 참여하고 그 복음에 참여한 삶을 살게 하시며 그 역사를 이루어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만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이런 믿음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될까? 여러분,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일 것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7절,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온전히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러냐? 이것은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의 마음 속에 너무 귀한 일들로 그렇게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성도인 빌립보 교회는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이 생각, 왜 그러냐?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하여 그렇게 확신할 수 있고 너희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이유가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도요 또한 동역자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귀한 것들로 자리를 잡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안타까움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크나큰 차이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음이 자리 잡혀 은혜와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중반 이하를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데 왜 그러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의 매임, 나의 복음을 변명하는 일, 그리고 이것을 확정하는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를 위하여 변명해 줄 수 있고, 목회자를 위하여 섬기며 그로 하여금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이 일을 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로는 옥에 갇히는 고난을 함께 나눈 점, 이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갇혀있는 옥에 가서 함께 갇힌 것은 아니지만, 옥에 갇혀있는 사도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로 하여금 그래도 뭔가 그 안에서라도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며 그 속에서 나름대로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해준 일, 그것이 옥에 갇히는 일을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그 고난에 함께 나눴어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있어서 나를 지지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도를 지지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사도의 전파하는 메시지는 진리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그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의 지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걸 변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가 진실과는 다른 일로 구설수에 오를 때가 있어요. 오해를 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서로 나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변명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진리를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목회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런 거는 목회자를 지지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내용으로부터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탄만 좋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하게 되면 교회가 갈라지는 이런 일까지도 생기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나의 메인 일, 복음을 변명하는 일, 그것을 확정하는 일에 너희들이 다 나와 함께 은혜롭게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을 사모하는데, 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에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한다고. 바울 나의 심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모한다. 바울은 그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인 거지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심장은 인체적으로는 피를 펌프질해 가지고 말초 신경에까지 그 피를 흘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인체를 피가 돌게 만드는 거,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체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심장은 영적인 의미,
아니면 마음의 의미로 볼 때 이 심장은 어디냐? 양심을 대변하는 바로 가장 진실한 곳이 심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았어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양심의 양심. 우리 어렸을 때 또 아니면 우리가 어른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뭐가 잘못하면,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야, 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깊이 생각해봐. 이 가슴이 뭐예요? 여기가 심장이에요. 심장. 양심이야. 양심. 여기에 네가 손을 얹고 너를 생각해보란 말이야.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느끼는 게 있을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심장은 양심을 반영하는 가장 진실한 곳이라, 그런 얘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진실을 자신의 심장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최대의 진실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는 이 말은 조금의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거다.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다. 사모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까지 자기의 진실을 나타내고자 했던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그토록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사랑했다고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심장이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혈관 속에, 그것은 내 A형이든 B형이든 AB형이든 O형이든 혈액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느낌적으로 내 혈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증인이시라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 진실성이 하나님의 증인이시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해야 돼. 성도를 사랑해야 돼. 우리의 이 지체, 훌륭한 지체, 주님이 세운 지체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지체를 존중하고 지체 앞에서 말을 곱게 하고 이로 하여금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이들이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은 우리가 마귀 짓을 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격려하고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9절 이하에서 훌륭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기도가 본이 되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범적 내용이고 또한 큰 교훈을 주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훌륭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하여.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랑이면 아름다운 것이고 다 됐지. 근데 여기에 사랑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지식의 처음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자꾸 주는 것으로부터 지식으로 생각지를 않고 받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보단 조금 낫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주겠지. 조건부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잘못된 지식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지식이에요. 주는 사랑으로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엔 잘 사랑을, 부부도 오래 가면 사랑을 안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사랑이 있어. 그때 사랑은 뭐냐면 그냥 주는 사랑. 주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함으로 그냥 즐겁고 기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는 사랑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고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랬었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의 지식, 모든 총명으로 그랬어요. 이 총명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총명은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여러분,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을 우리는 보고 할 줄 아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 사랑, 막연한 사랑, 값싼 동정, 이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지식으로,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게 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사랑이 사랑답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기 중에 하나인데 다 악기잖아요. 근데 사랑 없이 방언을 하고 사랑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거기에 잠재되어 있을 때 아름다움이 된다. 그의 말이 아름답고 그의 행동이 아름답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사랑의 지식, 사랑의 총명이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이토록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일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냐, 그런 얘기. 그거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를 안 사랑해서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섬기며 갈 뿐인 것입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지요. 그리고 그의 삶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인간의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든 소요리문답이든 제1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 때문에 그냥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게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힘입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범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되 아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자로 화목제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닮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진실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한 신앙인으로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의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